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 신약 성경 346쪽입니다. 346쪽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직 성경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납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에서 교훈과 책망을 우리가 바르게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가까이 하는 교육을 하기에 유익하다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려면,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오늘 이 구약의 시대를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 시대를 12시대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같이 한번 성경 파노라마 세 번째 시간, 구약 시대를 같이 한번 탐험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세 번째 주, 구약 시대를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다. 우리 구약 시대는 12시대. 여러분, 성경은 크게 이 성경을 지구에 비유한다면 구약과 신약이라는 두 개의 큰 대륙이 있습니다. 큰 대륙이 있죠. 그래서 이 구약의 대륙이 신약보다 훨씬 크고 더 어둡고 탐사가 덜 된 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성경을 볼 때는 지도나 안내 없이 그냥 뚝 떨어지는데 대륙에 떨어지면 어디가 어딘지 모르죠. 근데 이제 저희들이 지난번에 역사서와 체험서와 예언서라는 세 부류의 이 식물군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이 대륙의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도 역사서와 체험서와 예언서로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구조를 보면 구약 성경은 성경의 전체의 4분의 3 분량에 해당됩니다. 아주 많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역사서,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죠. 39, 27에서 신약이 27권이고 39권인데 역사서가 창세기에서 에스더까지 17권, 그리고 체험서, 개인의 체험으로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쓰는 것이 욥기에서 아가서까지 5권이에요. 그 다음에 대선지서, 그러니까 길이가 긴 것이 5권이고 길이가 짧은 것이 12권, 이 예언서 또는 선지서라 그러죠. 17권입니다. 그리고 이 보면은 처음에 17권의 이 역사서의 이야기를 보충하는 것이 나머지 22권은 그러니까 욥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는 앞에 사실 역사서의 이야기를 보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이 주제별로 한번 볼까요? 이 17개 역사서는 이 히브리 민족의 과거의 오래된 고대 역사를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바벨론 그 포로 나라가 완전 쫄딱 망하기까지 망하고 나서 또 그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벽과 성전을 재건축하는 그 기간까지를 포함하는데요. 그리고 체험서는 5건인데 개인의 현재 체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 또 17권 가운데 보면 역사서가 모세 오경과 그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 시기 이전에 역사서가 있고 바벨론 포로 이후의 역사서 3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오경, 모세가 처음으로 지은 그 오경, 여기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그 율법서라고 그럽니다. 율법서. 그리고 예언서, 시가서는 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고 그다음에 이제 예언서 보겠습니다. 예언서는 대선지서가 이사야, 예레미야는 두 책을 썼죠.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가고, 그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이 하나, 둘, 셋, 네 명. 이 네 명의 다섯 권 책을 대선지서라 그러는데 이게 뭐 선지자가 더 위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 책의 길이가 길어서 그래요. 책의 길이가 길어서 그렇고, 그다음에 소선지서 중에 호세아에서 스바냐까지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언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학개서, 스가랴, 말라기서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쓴 책입니다.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완벽한 역사서와 체험서와 예언서가 완벽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논리 정연하고 아주 그 치밀한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허술하게 말씀의 계시를 주지 않았습니다. 보시면은 바벨론 포로 이전에 그 역사서와 그 소선지서가 근수가 일치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역사서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와 그리고 예언서도 근수가 세 권으로 일치해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의 순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250년 전에 편찬된 70인역, 70명이 각자 다른 곳에서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똑같이 그게 일치됐다는 그런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순서를 다 외우고 계시나요? 성경 순서를 다 외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 목록가라고 있어요. 성경 목록가. 우리 한번 이 화면을 보면서 한번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한번 성경 목록가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목록가. 예. 반주를 넣어서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여러분, 한 번쯤은 어린이들한테 많이 하는 건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난, 기강,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누가요,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보,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 디본, 빌레몬, 히브로,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은 66권이다. 아멘. 그래서 구약이 몇 권이라고요? 39권. 신약은 39, 27, 27권 합해서 성경은 66권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역사서 17권, 예언서 17권, 이것을 5권, 9권, 3권으로 나눠줘요. 5권은 역사, 5권은 이제 모세오경 역사서고, 9권은 바벨론 포로 이전에, 3권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3권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체험에 관한 체험서는 5권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자, 구약을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파가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인가요? 예수님은 제자가 몇 명이었죠? 예수님이 소년시대에 성전에 올라가서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하면서 율법학자를 놀라게 한 나이가 몇 살이었죠? 구약의 역사는 몇 개의 시대로 나눌 수 있을까요? 모두가 12개입니다. 12개. 12가 정답이에요. 구약의 12시대, 구약의 12시대, 구약 시대도 12시대를 기본으로 합니다. 구약의 12시대를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보면은 각 시대별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율법서의 창세기.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완벽한 환경에서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세 차례의 큰 심판이 있었고 에덴에서 추방이 있었고 노아의 홍수 시대에 있고 바벨탑 사건을 내리신 뒤에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될 세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족장 시대를 초점을 맞춘 책이죠. 예.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노예 생활이 시작되는 그 다음에 출애굽기 예. 출애굽기 애굽의 노예에서 이제 광야로 구함을 이게 홍해 기적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고 광야에서 성막의 예배 제도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이 시내산에서 인구 조사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방황하죠. 그리고 요단강에서 새로운 인구 조사를 한 기록입니다. 요수아는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는 과정이죠. 예, 사사기. 이제 땅에 정착해서 군사 지도자들, 사사가 12명입니다. 12명이 그 안에 여러분 아시는, 몇 명의 사사가, 여자 사사도 있습니다. 여자 사사. 그래서 여자도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사무엘 상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인데, 이제 왕국의 시대가 되어 사울이 등장하죠. 그 사울은 평생 다윗을 추적하는 일에 일생을 허비하고, 사무엘 하는 다윗이 왕권이 수립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로 넘어가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왕이 이제 이어받으면서 열왕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 두가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또 이스라엘 왕조가 남북으로 분열되고 쇠퇴의 길을 걷다가 외세에게 멸망당하는 모든 과정이 남북 두 왕조의 백성들이 그 땅을 떠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남유다의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 에스라는 이 율법학자요 제사장이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축하고 스룹바벨과 함께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축하고 도시를 재건하게 되죠. 세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여기에서 끝납니다. 이 4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신약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역대 이 룻기가 있는데 룻기 제가 언급하지 않은 그 율법서의 레위기는 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예배 제도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게 시기적으로는 출애굽기 24장에서 민수기 10장까지 해당되는 시기고요. 신명기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건너편에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모세가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모세가 설교를 통해서 율법을 가르쳐 준 건데
이게 민수기 28장 그 시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광야에 이제 요단강 바로 앞에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 건너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침을 받는 것이 신명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보면 구약의 하나님의 이렇게 행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저렇게 행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유명한 그 신명기 29장의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역사서는 룻기. 룻은 이 사사시대에 아주 사람들이 타락했는데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킨 소수의 사람들을 룻이라는 사람 통해서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역대기 상하가 있는데 역대기 상하는 시대적으로는 역대상이 사무엘 하 시대에 해당되는데 역대하는 열왕기의 상하 두 권의 시대를 다 커버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는데 왕국의 역사를 보충하는 책이에요. 네, 보충하는 책이고 그래서 역대 상하와 사무엘을 보면서 열왕기 상하와 사무엘을 보면서 역대 상하를 읽으시면 더 이해하기가 빠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에서더도 역사서인데 에서더서는 이 에스라 시대에 바벨론의 그 포로 망명 시대에 여러분 그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던 에스라의 이야기죠. 그래서 에스라와 에서더 동시대의 인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로는 E로 시작하죠. 예. 그래서 역사서 17권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 에스라서와 에서더서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시가서가 이제 나오는데 체험서라고도 하죠. 5권의 시대 역시 구약의 줄거리와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 욥기 오늘 여기 화면에 보이는 욥기는 이 창세기 족장 시대에 욥이 같이 살았다는 것을 우리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 시대에 같이 살지 않았나. 예. 왜냐하면 당시에는 욥의 수명이 굉장히 길어서 그게 이제 학계에 보통 그래서 시가서 5권 중에 욥기, 시편, 아가서, 잠언, 전도서 중에 욥기는 창세기와 시기를 같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편은 이 구약의 12시대에 다 해당되는데 모세가 90편 한 편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갈라지고 건너고 나서 모세가 바다의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요. 그게 90편인데 그 모세가 지은 90편이 들어가 있고 오래된 기록이죠. 그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 시대나 그 후에 126편과 137편이 기록되었고 나머지 한 절반 정도는 150편 중에서 한 73편 정도가 다윗이 지은 기록입니다. 시편이. 그래서 사무엘 하에 이제 다윗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렇게 또 뭐 기록 이렇게 시편도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가서는 솔로몬이 지은 시죠. 이 솔로몬이 3권의 시가서를 썼는데 아가서와 잠언과 전도서입니다. 아마 솔로몬의 생애는 열왕기 상해 전반부에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 3권의 시대가 다 역사적으로 보면 열왕기 상해 시대에 해당되는 이 책이다. 그래서 아가서, 잠언, 전도서 순서로 이게 성경이 이렇게 순서를 게재해 놨는데 이게 결혼 생활의 기쁨을 노래한 것이 아가서가 아마 이게 솔로몬의 젊은 시절에 기록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잠언은 인생의 절정기에 지혜서잖아요. 인생을 철학적으로 해고한 아마 40대, 50대 정도의 한 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전도서는 인생의 이제 죽음을 앞두고 살아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걸 다 해봤는데 헛되고 헛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전도서 청년이 어느 때에 하나님을 그런 이야기 다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 이게 시가서도 여러분 창세기 시대와 이 12시대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 구약의 요점입니다.
예언서 보겠습니다. 예언서. 예언서는 17권이라 그랬죠. 예언서에는 4명의 대선지자 예레미야,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가 2권을 썼기 때문에 5권입니다. 권수는. 그리고 12권은 소선지자 또는 소선지 예언서라 그러는데 이게 뭐 그 내용의 중요함이 가벼워서 그런 게 아니고 앞에 5권은 4명이 쓴 것은 너무나 길고 어떤 이사야서라든지 뭐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이런 거는 소선지서 12권을 다 합친 것보다 길어요. 예, 깁니다. 이 바벨론 포로기에 해당되는 책이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애가. 예, 예레미야 애가. 예.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와 에스겔, 다니엘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에 쓴 예언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 11명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그 전에 나라가 망하기 전에 망하는 국면에 썼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반면에 에스라서와 느헤미야, 학개서, 스가랴서, 말라기서 이런 이 3권의 책은 학개서, 스가랴, 말라기서는 바벨론 포로가 끝난 다음에 구약의 맨 마지막 부분에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구약의 그 예언서 중에 제일 마지막에 뒷부분에 뭐 한두 장밖에 안 되죠. 한두 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시대에 같이 아마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인물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분들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그 역사서를 그 시대의 예언서가 학개서, 스가랴, 말라기서다. 예.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실 때는 욥기를 같이 읽으시면 같은 동시대이기 때문에 그 시대 정신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서를 이렇게 읽을 때에 에스더서와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같이 읽으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시대를. 예, 그렇게 읽으시면 성경 통독할 때도 그렇게 같이 보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시대 순으로 본 이 성경, 시대 순으로 이게 시대 순서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역사서가 기본 위에 역사서가 있는데 이게 쭉 등장하는 게 좀 화면에 좀 늦게 나오죠. 예. 여러분 그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쭉 읽는 것도 좋지만 각 장별로 주제를 신문 기사 제목을 우리가 탁 보고 탁 전체 내용을 알잖아요. 창세기 1장 읽을 때 6일 동안 창조하셨네. 6일 동안 창조 내용이 창세기 1장이다. 창세기 2장은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 이야기. 창세기 3장은 뱀의 유혹과 죄와 이제 그 벌을 받는, 그렇게 탁 제목하면은 탁탁탁 이렇게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예, 제목을 짜면 기억하기 쉬워요. 그리고 보시듯이 체험서 욥기는 창세기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읽으시면 좋고, 창세기와 함께. 그 다음에 시편, 룻기는 사사시대에 벌어진 일이라는, 그래서 사사기를 읽을 때 룻기를 같이 읽으시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에 레위기, 이거 같이 다 연결되어 있죠. 이 역사서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사무엘하, 역대상이 사무엘하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같이 읽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역대하는 열왕기 상과 하, 역대하,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고 다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분열 왕국 시대에 그걸 같이 읽으시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라서는 에스더서를 같이 에스더 그 페르시아의 왕비 에스더가 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던 그 시기에 이 에스라가 살았던 그 시기와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같이 읽으면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말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을 읽으실 때 시편은 이 다윗의 그 생애를 적은 사무엘하와 역대상을 같이 보면서 시편을 같이 보면은 그 안에 똑같은 그 정황이 왜 그 시편을 그런 시를 읊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가스라든지 자문과 전도서 이거 솔로몬이 왕일 때 만든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왕을 하면서 어떻게 제사 지내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을 열심히 했는지 그게 이제 열왕기상 그 역대하에 자세히 나옵니다. 같이 읽으시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벨론 포로와 나라가 망해가는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에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특히 역대하 여기에 보시면 그 다음에 많은 선지자들이 소선지자들이 나왔죠. 오바댜,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 대선지자,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이들이 그 왜 이렇게 목노아 절규하는 이런 목소리를 회개하라, 돌아오라, 징벌 받을 것이다. 주변 민족들이 다 벌받고 파멸받을 것이다. 돌아오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또 남은 자 거루터기를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이 회복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는 이유는 이 당시에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역대하를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분열되어 자기들끼리 연합했다가 싸웠다가 이방민족과 다시 연합했다가 이집트를 붙었다가 여기 붙었다 하나님을 예배를 안 하고 또 신실한 왕이 나왔다 이런 모든 모습이 다 들어있어요. 그걸 같이 읽으시면 이게 따로 국밥처럼 이렇게 말씀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그래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는 기쁨과 즐거움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나서를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해놨는데 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의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항상 핵심 개념이 잘 모르시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에게 물어보시면 이렇게 딱 그리고 또 성경책을 보면 그 각 장위에 그 장의 주제를 이렇게 딱딱 적어놓은 그런 성경 한국책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나서를 상징이 뭐예요? 우리가 요나서를 생각하면 큰 물고기, 뭐 고래라고도 하는데 큰 물고기예요. 큰 물고기 생각이 나죠? 그러면 큰 물고기 이렇게 딱 적어요. 요나, 큰 물고기. 요나서는 큰 물고기다. 요나서. 예, 큰 물고기. 그죠? 요나서. 큰 물고기. 요나서는 어느 시대입니까? 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분열돼가지고 북방에 아수르 제국이 니느웨 도성을 향한 회개를 외치니까 아수르 제국이 굉장히 위협을 가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게 열왕기하, 역대하 시대예요. 그걸 보면서 외교관계를 읽으면서 자, 큰 물고기, 큰 성읍 니느웨로 가지 않고 도망한 요나가 1장이에요. 1장, 큰 성읍 니느웨로 가지 않고 도망한 요나. 불순종해서 물고기, 두 번째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요나 2장의 이야기입니다. 3장은 고대하던 니느웨의 구원 이야기예요. 어서 외쳤더니 다 회개를 해버려요. 너무나 허무하게. 그죠? 마지막 장 4장은 물고기의 기고만장한 요나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해가지고 막 박덩쿨이 올라가서 확 시드니까 막 컴플레인 하니까 하나님께서 꾸짖고 긍휼함을 보이시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창세기처럼 긴 책의 주제도 한 문장으로 요약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거 영어로 되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는 이 창조하시고 죄로 인해서 심판받으시고 그럼에도 한 믿음의 사람을 일으켜서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다. 이게 창세기의 요점이에요. 오늘 성경 파노라마에 통해서 구약의 그 12시대에 창세기 천지창조 아담의 그 범죄 시절부터 해서 이제 왕국을 이루고 바벨론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귀환해서 하는 그 쭉 긴 세월 수천 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오늘 개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